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9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 의탁하겠느냐. 아멘. 힘센 들소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가장 힘센 동물로 구약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힘의 상징이 바로 이 들소 레엠이라고 하는 들소입니다. 그래서 이 들소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지만 그 힘이 막강해서 마치 민수기 24장 8절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힘을 이 들소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소는 사람이 길들이고 사람이 이용할 수 없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자원이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또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가지고만 있다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여러 가지 이 땅의 자원들, 힘과 능력,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들소와 같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욥에게 들소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들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 하지만 그것을 가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그 무엇. 그것이 들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해서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도록 지은 소가 있고 또 짐승으로서 그냥 들에서 사는 들소가 있죠. 여기서는 들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소, 이 들소는 사람이 절대로 가두고 부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것. 그런데 오히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붙잡아 가지고 줄로 매어서 그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들소에 받쳐서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죠. 세상의 모든 힘과 모든 자원을 다 가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마치 그것을 내가 가지기만 한다면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편리를 주고 유익을 주고 영광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들소와 같은 것을 내가 소유한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은 그 들소의 힘만 생각하죠. 그 막강한 힘. 그래서 들소를 잡아다가 이랑을 갈게 하고 골짜기에서 땅을 개간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썰매를 끈다라고 하는 것이 땅을 개간하는 겁니다. 딱딱하게 돌짝과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밭을 가는 겁니다. 마음을 기경하는 것처럼 땅을 파서 뒤엎어서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흙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 이게 썰매를 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힘이 막강한 들소만 데려다가 잡아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집니다. 하지만 될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래서 11절에서 힘이 세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느냐, 내 수고를 그에 맡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힘이 절대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데려다가 짐을 싣거나 밭을 갈게 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무조건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요? 일단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그것들의 힘과 능력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든 많이 가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주었을 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와 결과를 나타내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서 범죄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상의 무엇, 그것은 마치 들소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힘 때문에, 그 힘만 있으면 우리가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것은 착각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들소의 이야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사람이 통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들소를 집 안으로 데려다가 놓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입게 될 들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욥이 자신에게 있던 재산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는 그것들만 다시 회복이 된다면, 죽어버린 자식들이 회복되고 재산이 회복되고 종들이 회복되고 그의 명예와 이 모든 것이 회복만 된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런 것들을 상실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괴로워와 불행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잃어버린 그것들은 사실 들소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그가 누렸던 그 편안하고 명예로우며 영광스러웠던 그 삶은 무엇입니까? 그건 들소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은 들소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요,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언제든지 너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들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절대적인 힘. 이것은 돈도, 권력도, 능력도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질 수 있는 그 무엇. 사람들은 그 큰 힘과 능력을 가지기 위해 애쓰고 수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들소의 힘에 비견될 것이 아니죠. 그 들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는 하늘의 해는 하나님이 손끝으로 지으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들소를 대하는 태도, 들소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 그리고 실제로 들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작은 힘보다는 더 큰 힘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소용이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더 좋은 것이어야겠고, 더 힘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이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헛된 들소와 같은 것을 우리는 바라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길들여서 쓰려고 한단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없는 것까지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하는 것,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만이 아니라, 그 능력만이 아니라, 그 효과나 그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또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라야 그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연 이 힘센 들소와 하나님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를 욥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이시며 모든 능력이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물론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작은 부분도 남김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인생이 될 것이며 그런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힘센 들소,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들소의
그 힘을 능가하는 힘이 있으며 들소에게 없는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평생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힘센 들소와 같은 것들을 원하고 바라며 추구하는 저희들,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시며 저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안에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물론이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약속된 그 영광조차 하나님께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우리의 감정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그 무엇도 결단코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없으며 언제나 영원히 유익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디더라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